옛날에 이제 저는 침례교 신학을 했습니다. 침례교 신학인데 지금 간판이 장로교 간판으로 바뀌었는데, 장로교에 대해서는 저 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다시 좀 여러 가지로 좀 공부 좀 새롭게 좀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그 또 신학 세미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기대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만나고 충격받은 게 그리스도 삼중직,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직 한 분의 메시지만 듣고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그다음에서 이렇게 또 다른 것도 공부도 하고 이런데 굉장히 행복해요.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구원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는 구원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삶, 그리스도의 삶, 구원받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삶은 얘기했고, 그 두 주간 했죠. 그 다음에 말씀의 삶,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이거 오늘 요번에 세 번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지금 편협적으로다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했었구나 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내가 그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은 성도들이 30% 준대요. 30%가 준답니다. 30%가. 지금도 성도들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걸 준비하려고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으로 다 성경 공부할 겁니다. 그룹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 이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론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구원론 했어요. 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영상 오전 예배까지 이 영상 올라오면 제가 그걸 그 옛날 전에 했던 거 해서 쭉 다시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계속 들어보고,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죠. 내 구원에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면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오후 예배 떨어져 나가고 저녁 예배 더 떨어져 나가고, 이건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지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오전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론에 대해 듣고 어떤 마음을 듣는지. 이게 포럼이 돼야 되는데 포럼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그냥 듣고 있어요? 깨달아지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와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본문에게 또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삶 실천, 요거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5가지 손가락 얘기했죠. 첫 번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한 거? 듣는 겁니다. 성경이 뭔데 계속 들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요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전화주 했기 때문에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요거는 이제 듣기는 했으니까는 읽기부터 오늘 읽기. 말씀의 삶의 실천. 그리고 5가지 중에서 오늘은
4가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음으로 받는 거가 있고, 우리가 또 말씀을 어떻게 돼? 읽어서 받는 것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받는 게 있어요. 그 성경 공부 이제 할 겁니다. 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너 깨닫지 못한 것 할 수 있어요. 포럼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또 연구도 있어요.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암송할 때 또 거기에 또 유익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냐, 내가 깊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 읽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읽는 게 가장 먼저 나오세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서도. 자, 그러면은 말씀을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요? 매일 읽습니까? 매일 읽는다는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가끔 읽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한 1년에 한 번 읽는 거니까. 가끔 읽는 거 좀 들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어요. 읽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자, 우리 신명기 17장 19절에 영상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해야 되면 그러냐? 말씀 읽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보면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성경 읽는 거 봤거든요. 돋보기 딱 끼고 늘 참 가실 날도 얼마 안 되는데 저 말씀을 저렇게 뭐 읽어가지고 뭐 할까 그랬는데 평생 동안 읽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자세히 읽어야 돼. 이사야서 34장 16절 여기 보면은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읽어. 그게 맞죠. 속독으로 읽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복을 주느냐? 이 메시지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가 나냐면 같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자세히 그냥 막 지금 속독법으로 읽으면 그런 거 안 모르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가 한 구절에 몇 가지씩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한 가정 신방을 하는데 그것도 메시지가 탁 그때 뭐냐, 내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씨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뻐. 이게 읽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습니까? 큰일 났네. 이게 삶이 하나도 안 된 거지. 말씀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면 살리라. 예수님도 그걸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는 거 최소한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면 한 통독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저도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은 아예 말씀 읽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읽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말씀 읽어요. 그래서 이 금년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읽는 걸 지금부터 그래도 최소한 2-3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에 말씀 읽어요. 장로님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 읽고
평신도들은 한 번 정도 읽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지. 그럴 때는 말씀 읽어야죠. 그 다음에 연구해요. 말씀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연구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뭐예요?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 성경에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비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말씀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영생의 축복이 뭔가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아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준행하면서 이거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공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해서 이분들이 각자 성경 공부 그룹 조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팀장이라 해야 될지 해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일부 예배도 다 나오세요. 이제 대답들 안 하셔. 일부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게 상관없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내가 정말 자꾸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아예 뭐 어디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대답들 안 하시냐? 졸려요? 졸리는데 아멘해? 그게 아니겠죠? 예, 그러면서 자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시편 111편 2절에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걸 크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에서 행사를 연구하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구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뭐냐, 숲을 본다고 한다면은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현미경처럼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헌금에 대한 거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같이 언연하는 거, 포럼하는 거, 이렇게 나누고 연구하고,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러면 전도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쭉 보는 거예요. 주제별로다가. 이게 연구예요. 처음에 듣기는 빼놓고, 듣기는 어찌나지, 읽기, 그 다음에 뭐냐, 연구하기, 말씀 연구,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암송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어 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단 말입니다. 암송이라는 건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뭐냐? 암송해 같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이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율법책 어디에서? 어제 떠나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입 떠나지 말라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암송한 거를 내가 암송했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다, 이게 생각이 나요. 제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지금은 옛날에는 항상 먼저 제가 여기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힘들 때 더우지, 그때는 원하는 거 다 내리고 등산 가고 그러지. 지금 맨발 걷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가면은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들었던 메시지도 생각나지만서도 이게 암송했던 말씀들이 이게 내게 굉장히 힘을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라. 이런 데 이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간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나를 안에 하시나이다. 그런 것이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암송할 때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이게 암송한 것들이 쫙 생각이 나면 뭐예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강사 목사님의 성경을 줄줄줄줄줄 하는데, 야,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메시지를 할 때 말씀을 쫙 암송. 제가 많이 암송을 했는데 지금 자꾸 잊어버려. 신명기 30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암송 잘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암송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암송은 진짜로 공부할 적에도 그래서 나는 암송하는 것들은 난 항상 뒤떨어지고 내 수학은 자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암송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고 다 암송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이 뭐예요? 예? 이름 암송 까먹고 몰라요?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통 사람들은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암송에 대한 달란트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암송이 안 된다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내비게이터가 되는 기본적인 암송 구절이 189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을 해서도 이게 반복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그쭉 보면 그 복에 대해서 뭐 얘기하잖아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방 줄까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다 이없어요. 근데 반복을 안 하니까 잃어버려요. 안 하면 반복 안 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은 암송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하도 암송을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주부에다가 맨 앞에다 항상 이 성경 암송 구절 해놨잖아요. 근데 안 읽어. 암송하라고 그러면 쳐다보고도 해. 쳐다보고 경직해.
지난 거 합시다. 그러면 지난 거 여기 안 적어놨어요. 몰라. 암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최소한도 200개 정도는 전부 다 암송을 하고 있대요. 반복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의 삶 세 번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지 3절에 기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려다?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부에 다 나와 있죠? 여기에 그 한 9가지 정도 해놨는데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큐티하는 방법,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것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될 건지 기준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성경 구절도 옆에 다 달아놨는데 이거 다 찾기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순종할 부분이 있는가? 뭘 내가 순종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읽고서는 찾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항상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할 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할 죄가 있는지,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성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왜 죄를 자꾸 회개해야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본받을 것이 뭔지, 내가 모범으로 살아가야 될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그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삶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게 없으니까는 삶의 변화가 없어. 옛날에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그걸 적용하고 옛날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 성도라는 것이 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행동이 있는 것이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격려도 힘을 얻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래,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을 나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사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야 돼. 그리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나를 자꾸 깨우쳐주고 변화시켜주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러면 뭐예요? 거기 힘을 얻는 거죠. 이래서 내가 형통한 축복을 받겠구나.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얻을 통찰력이 있는 거야. 통찰력이라고 해서 내가 뭐냐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것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통찰. 내가 전혀는 몰랐는데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금요일 날 그 메시지 할 때 얘기인데 통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혀 나 무의식 쪽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걸 이게 통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예요, 백조예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가려놨어. 왜 그러냐?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처벌을 받아. 그렇지 않아도 미운 오리 새끼인데 그래서 미움 받고 있는데 내가 저 백조처럼 흉내내면 처벌을 받아. 주변 사람 생긴 것 가지고도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백조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자기는요 왜 자꾸 그렇게 주변에 있는 오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몰라. 근데 어느 날 백조를 만나니까 내가 백조라서 깨달았어. 이걸 통찰이라고 하는 거야. 깨달아졌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에서 막 쓰는 거야. 기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주야로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려 죄인의 길을 서지 않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나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축복, 약속한 축복 내게 주옵소서. 어려워요? 쉬워요? 예?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서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편 1편 가지고도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고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뭐 요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딱 하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를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속으로 다 하겠다는 자신이 없습니까? 묵상. 그리고 이거는 항상 막상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있죠. 또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들은 거 있잖아. 그것 가지고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왜 저쪽 뒷분들은 왜 아멘들 안 하시나?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 들을 때 꼭 묵상이라는 것은 꼭 내가 읽고 또 암송을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들을 적에도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묵상 이런 거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지 알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리더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해. 생각. 그래서 책을 읽어도 독서 포럼을 하잖아요. 그래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 해요 안 해요? 요즘에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보는 맨날 그냥 시장이나 가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커피숍에 가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셔요. 진짜 해보세요. 이게 나누는 겁니다. 같이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승리합시다. 네. 다음 주는 이제 또 새롭게 또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갑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마찬가지 그것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새가족도 이제 새가족 교재를 1부, 2부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진작에 만들었는데 우리 하지야 전사님한테 못 드리는데 오늘 드렸어요. 그것 가지고 하라고. 이게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 누리려니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삶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답 따라 하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